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지난주에 살펴본 3장 19절과 20절에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4장 1절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4장 1절에 삽입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는 구절은 사실 실제 성경에는 없는 사무엘상 3장 22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성경의 장절을 구분해 놓을 때 이 부분을 4장 1절에 삽입한 것일까요? 어떤 학자는 그 이유를 사무엘상 4장 전체의 주제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4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치르는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기고 그로 인해 엘리 제사장을 비롯하여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모두 죽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1절에 나오는 사무엘의 상황과 정면으로 대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절에 나오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말을 사무엘의 선지자적 지위에 대한 표현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3장 19절과 20절에 근거하여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 4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표현으로 이 4장이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이가봇이라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의 뜻인데 사실상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아닌 엘리 가문을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사무엘상 4장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무엘에 대한 표현으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떠난 엘리 가문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의 과정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1절로 11절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전쟁의 결과를 전해들은 엘리와 그 가족에 대한 비극적인 상황이 기록된 12절로 22절입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벌어진 전투의 과정과 그 결과를 기록한 1절로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전투를 치루었을 때는 이스라엘 군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장에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대패하고 약 4,000명가량이 전사한 후에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질문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이 패배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의 말과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 사이에는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전투에서 패한 이유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졌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길로 전투를 멈추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전투를 벌인 자신들의 태도를 회개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무엘과 함께 하셨을 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사무엘서 4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을 오로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데 이용하려고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엘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시대가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또 패배를 합니다. 패배할 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고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12절부터 22절에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와 그 가족에 임한 비극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장 34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예언한 내용과 3장 13, 14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엘리 집안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비느하스의 아내가 낳은 아들의 이름 이가봇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와 그의 집안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사무엘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성경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의 모습은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